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전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사도 12명의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스데반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다를 통치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참수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를 제거하면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천하를 당시 어지럽게 만드는 이 무리들을 잠잠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생각했던 내용 중에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살려두시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했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성경을 보면요, 두 사람 다 순교를 당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야고보만 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순교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 19절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역시 자연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죽었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베드로만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럴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각 사람의 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편에서 이해를 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베드로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야 하거든요. 베드로 전후서가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 계획이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교회의 머리였고 당시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전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뛰어난 사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순교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차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도 역시 순교를 당합니다. 예전에 이 교육자들이 함께 동강에 래프팅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래프팅 가고 싶네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죠? 래프팅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한 30명쯤 갔는데 이 보트를 이제 3개를 빌려가지고 래프팅을 했어요. 그때 제가 당시 이 담임 목사님 보트에 같이 타고 있었어요. 다른 2 보트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배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모습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목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담임 목사를 물먹이려고. 근데 그러다가 저희 보트에 갑자기 이 여러 분이 막 점프를 해가지고 저희 보트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중심을 못 잡으니까 들어오다가 보트가 뒤집어진 거예요. 10명 정도 타는 큰 보트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뛰어서 들어오니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저희 보트에 이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 근데 보트가 뒤집어졌는데 다른 분들은 다 보이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키도 좀 작으신데. 좀 정상적인 분이고 이렇게 수영도 잘하시면 금방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이분이 키도 작은데다가 수영도 못하시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순간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긴장을 한 거죠. 물이 좀 깊었거든요. 그래서 막 한편으로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보트를 뒤집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크니까 잘 안 뒤집어져요. 그래서 거의 뭐 30명이 다 붙어가지고 보트를 정말 어렵게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트 안에서 그 목사님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니 그 심각한 상황에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데요. 그분이 아직 살아 계세요. 그래서 아직 살아 계세요. 아직도 살아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못 찾으면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추가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5년 동안 뭘 했죠? 그 15년 동안 그가 한 일이라고는 성경에 보면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므낫세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했거든요. 그가 15년 동안 한 일은 유다 왕국의 멸망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무의미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옥에 갇힌 베드로를 향하여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다룬 내용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했을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전에 사도행전 4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돌아왔던 것들을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는데 지금은 헤롯 아그리파 왕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핍박이 심한 때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보다 상황이 훨씬 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베드로마저 만약에 순교하게 된다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사람들에게 팽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교회는 상황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내었던 기도의 말은 대주제여라고 하는 기도의 말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나 헤롯이 뜻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것의 주인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역대상 29장 11, 1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부하기, 권세와 능력,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몽땅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요. 근데 다윗은 어떤 분임을 알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속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을 대하는 태도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26장 9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다. 내가 믿고 내 삶에서 그를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범사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했잖아요.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특별히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이 영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인정하래요. 인정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주님은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노릇하십니다. 주인 노릇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가 이것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하죠? 내가 주인인 데서 시작해서 기도한 후에는 주님이 주인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란 게 그거예요. 철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있다가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오셨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인 되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주님을 대주제라 부르며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결과가 오늘 6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끌리는 부분이 어디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참, 하나님의 시간은 참 놀라워요. 그죠? 근데 원문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해질 때부터. 해질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전날이죠. 그래서 성경이 전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잡은 것은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교절은 총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머문 날짜는 그래서 하루에서 7일 사이겠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느낌상 하루는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5일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내일이면 밖으로 끌려 나가서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날 밤 베드로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건 오래전의 일이에요. 제도는 있는데 집행은 97년에 마지막으로 집행이 돼요. 97년에 23명이 흉악범이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을 본 분들은 뭐라고 다 같이 말을 하냐면 그들이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마지막에 갖고 하면요 선체로 대소변한대요. 그 고통이, 그 공포가, 그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사형을 당하기 이미 전에 사람들의 영혼은 떠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베드로는 자신이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성경 본문으로는 그날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로 누워 잤다고 합니다. 누워 잤대. 편안히 잤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감옥 안에서 편안히 누워 잤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시간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제가 베드로가 죽음이 가까우는 시간을 생각해 봤는데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의 길이가 우리의 현재 상태에 따라 그 다가오는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경우는 시간이 정말 빨리 다가와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시간이 늦게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경우 가장 시간이 빨리 흐르던가요? 혹시 있으세요? 저는 가장 제 인생에서 빠른 시간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이해될 텐데 군대 안 가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분명히 방금 부대에서 나왔는데 눈 뜨고 보니까 기대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대 앞에 위병소라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 안 들어가고 계속 있어요. 9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8시 50분이 넘어도 안 들어가고 막 축치고 있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늦게 들어가면 고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빠졌다고 그러거든요. 일찍 들어오지 않고 늦게 들어온다고. 그런데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들어가기 싫어요. 여러분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아마 그날이 더 빨랐을 것 같아요. 정말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달랐대요. 성경에 보니까 참수형을 당하는 그날 4명의 군사가 한조가 되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2명은 밖에 있었고 2명은 베드로의 양편에서 손을 가지고 쇠사슬로 묶었어요. 양쪽에서.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마 저라면 제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들어요?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냥 평안히 잤다뿐만 아니라 보니까 겉옷과 허리띠, 신발까지 다 풀어놓고 집에서 자듯이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곧 죽게 될 시간에 어떻게 이토록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곤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피곤하면 꾸벅꾸벅 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안방처럼 자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체념했을까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잠이나 실컷 자자.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편안하게 잠을 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그랬죠. 풍랑치는 바다, 그죠?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 풍랑으로 인해 배 안에 물이 들어온다고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실 잔 게 아니라 관찰하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주무시지 않고 자는 척 했다는 건 약간 위선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상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극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거나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수형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는 너무나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줄 줄 알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몇 시 몇 분에 그를 구원해 줄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히 잤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잠을 잤는데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냐면 옆구리를 쳤다고 되어 있어요. 부드럽게 툭툭 친 게 아니라 이 뜻이 뭐냐면 세게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이 번쩍 달아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잠이 안 깬 거죠. 일어났는데도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에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베드로가 갇혔던 성으로 알려진 곳은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입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저 네모나게 4개로 탑이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 뒤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기퉁에 있는 저 부분이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하에 감옥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와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로 나오자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구해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편안히 잤겠죠. 몇 시에 깨울 테니까 그때 일어나. 근데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잠잘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답이냐면 베드로는 자신이 반드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날 해가 뜨면 베드로는 반드시 참수행 당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 예언하셨어요.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니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려서 남이 내게 띠띠우지 않고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어떻게 죽을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처럼 자신도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론이 다 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기정사실로,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편안히 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평안히 잘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똑똑히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 그걸 경험해 봤거든. 예수님을 통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자듯이 편안하게 잠을 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분노한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돌이 지금 날아오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 앞에서 스데반이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돌 맞을 것을 생각하며 힘들어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얼굴 모습은 환한 모습이에요. 환한 빛으로 가득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그가 보고 감격했어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신 성도들의 마지막 임종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를까요? 저는 많이 봤는데 왜 다를까요? 보이거든요. 죽는 순간 보이거든. 환한 영광의 빛으로 비치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거든. 보이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평안히 숨을 거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전혀 보지 못했던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자기 집 안방처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안, 이런 것은요,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평안.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평안.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이에요. 감옥 속에서. 그 지하 감옥 속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있지만 베드로의 심령은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수없이, 그죠? 시간마다 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도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상태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절대 평안이에요. 누가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평안합니다. 절대 평안. 베드로가 누렸던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자유는 절대자를 믿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상대적인 것,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바뀌는 것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걸 진짜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을 누렸던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의 신상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겠답니다. 그것도 당대 중근동 최강국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앞에서요. 당당히 결코 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고. 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죠. 그 다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이나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뒷부분이 중요해요. 뒷부분이. 이 뒷부분이 베드로와 지금 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건 믿잖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자신이 이곳에서 건져 나가는 것이,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겠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순교를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기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해코지하지 않는다. 믿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생각과 달리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살리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입니까? 스데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각지로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지 않았다면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더 선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쳐서 다 흩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더 선하고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뜻과 다르더라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잘 안 돼.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가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좋게만 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물어요. 제물할 양은 어딨냐? 불과 칼은 있는데 제물할 양은 어딨냐? 그 얘기를 듣는데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은 항상 옳고 바르기 때문입니다. 옳고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그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이 자식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든지 이 자식 다시 돌려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믿음. 절대입니다.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바뀌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대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브라함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이제야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KS 마크다. 내가 너 믿음 인정할게. 너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참으로 나를 믿구나.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 2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이 나. 여러분 처한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고백하십시오. 비록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반드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이 평안,